광복주의를 당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307면 5장 1절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 이렇게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셔서 다 함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 없는 태평세대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으로서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 없이 40년을 태평세대를 보내고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중에 이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화를 지키며 행복한 나라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좋은 교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박사들이죠. 불러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 백성들이 앞으로도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는 이 번영된 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꼭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한마디 교훈을 주고 싶다. 너희들이 좀 연구해 와라.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가서 연구해가지고 책 12권을 만들었습니다. 12권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임금님 나이 많은 분이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언제 다 보냐.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라. 가서 열심히 연구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하는 말이 그 한 권도 너무 많다. 한 장으로 만들어라. 한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한마디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됩니다. 지혜자는 대답했습니다. 한마디, 딱 한마디.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만 다 알고 이 마디만 지키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 있다는 게 공산당이에요. 공짜는 없다가 자유주의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 너무 쉬운 말이죠. 공짜는 없다. 저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특별히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될 때는 반드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꼭 방문을 합니다. 10번 가면 10번 다 방문합니다. 꼭 그거 가고 싶어서. 거기 가면은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5만 명, 대단한 얘기입니다. 미군 5만 명이 죽은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벽에 쫙 쌓여 있습니다. 5만 명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그 머리에 가면은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딱 써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워서 전 처음에 그걸 볼 때 거기 서서
얼마나 부르는지 모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자유, 지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신앙적 자유, 이거 전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Freedom is not free. 우리 영어 잘 하시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그렇습니다. 두고 생각하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하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자유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는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제 잊어버려서 이런 말을 요새는 평범하게 쓰지 않습니다만은 불안당이라는 말입니다. 욕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불안당. 불안당이 뭡니까? 강도가 아니에요. 절도도 아니에요.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는 놈.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 좋아하는 놈이 불안당이요. 공짜를 좋아하면 불안당이요. 한국말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당. 아주 무서운 욕입니다. 이 불안당. 그건 뭐요? 땀을 흘리지 않고 잘 되길 바라는, 살길 바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어느 사이에 죄를 짓는 중에 또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거짓말을 했지요. 거짓말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계속 거짓말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Justice, Peace and Freedom in Society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매여야 한다.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인간으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양심대로 사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양심대로 살아야 자유인입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순간 나는 무서운 노예 생활을 도덕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데까지 빠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유케 하실 때 온전한 자유인이 된다. 여러분,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지 못합니다.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것이 공산당의 슬로건입니다. 자유는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은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싸워서 얻는 자유는 원수를 만듭니다. 내가 승리했다 할 때 저게 패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 할 때 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데 빼앗긴 사람의 슬픔이 있고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혁명으로 얻은 정권은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짧은 역사에서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아서 얻은 자유는 교만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유를 성취했다. 나는 노력으로, 내 수고로, 좋아요. 위선과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자유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성도의 자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자유는 은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총을 깨닫는 순간에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불된 값을 알아야 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 있는 분의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어서,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이만큼의 자유를 지키는 거, 얼마나 많은 분들의 뼈아픈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은 걸 다른 분이 대신 지불했어요. 누군가가 지불해서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뭘 할 때, 그죠? 그 길이 잘 열려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좀 길이 열리고, 또 좋은 스승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이거 참, 이게 쉽게 공부하게 될 때마다 감사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아주 엄청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뒤에도 앞에도요. 3년 장학금을 일시불로 받았어요. 일시불로 현금으로 딱 받아. 아이고,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3년 장학금을, 풀 장학금을,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주고, 점심값까지 다 주고, 심지어는 심심하겠다고 나한테 텔레비까지 사주더라고요. 다른 장학금을 공부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자동차까지 사줘요. 이런 복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죠? 부러울만 할 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곽전도사, 예, 곽선이 맞아? 맞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곽지흥 장로 맞아? 맞습니다. 고맙구만.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농촌에 있는 전도사님들 어려운데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 되라고 장학금을 줬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딱 기억하고 곽지흥 장로, 곽선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날 만나가지고 내게 장학금을 준 곽지흥 장로님의 손자구만, 반갑구만 그래요.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미국서 받은 장학금이 공짜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야.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손자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불된 값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희생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란 누구냐? 그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지불된 대가를 바로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겸손합니다. 주의 진 십자가 앞에 겸손합니다. 항상 감사, 찬송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은총의 시간,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희생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조심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마다 참 힘든 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주어진 건데, 어떻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거는 안 되지. 정성껏 힘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릭 프롬의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옳은 말입니다. 소극적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의 길에 서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자유, 유혹을 끊는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게 자유고요. 두 번째 자유는 아니요, 사랑의 노예가 되는 자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고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 그 자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 그러한 적극적 자유. 여러분, 소극적 자유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 자유, 원수를 사랑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여러분, 사랑만이 자유인의 모습이고 자유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헬라 철학자가 아주 좀 지구진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에게 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철학자로서 살 거 아니라 한번 세상이 어떤지 한번 세상 속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친구와 더불어 아주 퇴폐한 술집을 가서요, 하루 저녁 가서 초대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즐겁게 하루 저녁 술을 마셨어요.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이 친구가 와서 또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요, 거절했어요. 어제 갔는데 왜 오늘? 이 사람아, 한 번 간 것은 철학자의 자유지만 두 번 가면은 벌써 변태요, 속물이 되는 거야. 세 번 가면 타락한 노예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실수해서 끝나야지,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범죄가 반복되면 타성이 됩니다. 노예성이 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거듭거듭 깨닫고 뉘우치고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한영직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연세 많으실 때 그분은 부끄럽지 않게 언제나 자기의 허물도 그렇게 잘 얘기를 하세요. 일정 말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지만 14살 때인데 좀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요, 설교는 한국말로 하지만은 찬송은 일본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일본말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전부 일본말로 돌려놓는 그런 때예요. 교회에서도 참 이 괴로운 일이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경희 목사님 감옥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너무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해방된 다음에요, 한 달 동안 예배 보았어요. 매일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 보았는데, 한 목사님이 첫날 처음으로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고 한국말로 하네.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이름 권세요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은 예수의 권세, 왕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못 부르게 했어요. 일본 황이 황제인데 하나님이 어디 또 있냐? 못 부른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권세요 하라는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에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권세요. 예수 이름 권. 그렇게 즐겁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한경지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소감을 말하면서 광고하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일본말 아싸리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아싸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말이 자꾸 일본말이, 지금도 일본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빨리 빼버려야 돼요. 이것이 오래갑니다.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보면요,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성, 타락성, 게으른 마음, 욕심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 진노, 마틴 루터의 이론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 율법과 진노,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책은 이 전부가 이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 진노, 이 5가지로부터의 자유함, 5가지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욕심에 끌리고 교만에 끌리고 위선에 끌리고 휘청휘청 그런 거로 온전한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자유인,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는 죄의 몽해를 매지 마라.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이 교훈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케 하신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해방절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자유를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속에 매이고 사특함에 매이고 교만에 매이고 위선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나약함에서 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밝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자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의 혼신의 노력과 수고를 다 기울이면서 내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육자로 소중하게 자유의 종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